가득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세상 속에서 시달리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받고자 하오니 상한 마음은 어루만져 주시고 더러워진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서도 세상의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가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예. 무엇을 가지고 갈까? 뭐 어디 지금 등산 가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어디 소풍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그 얘기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갈까? 언제가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네, 죽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안히 가실 수 있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잘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참 살아온 세월도 많은 수고와 고통이 있었지만 떠나갈 때 또한 확신 없이 떠나게 될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 같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 항상 모으는 데 집착을 합니다. 지식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하고, 재물을 모으는 데 집착을 하고, 명예를 쌓는 데 집착을 하고, 또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 앞에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관 속에다가 노잣돈을 넣어줘서 그 가는 곳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서 좀 여유롭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돈을 넣어놓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그 돈을 이렇게 물려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다가 이렇게 아주 귀한 물건들을 평소에 좋아했던 물건이나 뭐 이런 좋은 물건들을 거기다가 넣어놓기도 합니다.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의 한 마을에서 땅을 파다가 무덤 2개를 발견했는데, 하나의 무덤은 송나라 때의 무덤으로 추측은 된다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무덤은 이미 도굴이 됐고 한 무덤은 도굴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도굴을 이렇게 역사학자를 불러가지고 그거를 다 파고 관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속에서 금 장식이 된 많은 좋은 귀중품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금으로 만든. 가지고 갔어요? 못 가지고 갔어요? 결국은 몇천 년이 지나서 보니까 못 가져가고 그냥 그대로 관 속에 남아있는 거죠.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모은 은행 통장도, 집문서도, 자동차 열쇠도, 훈장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한 번씩 보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일인데, 제가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평생을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밭일을 하고 시장에 가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고 구들장 밑에 하나씩 그것을 모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돈을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며 돈을 만드는데 마지막에는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또 어떤 대학교에 기탁을 하고 이런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 마음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몇십억이나 되는 돈을 모으셨으면 중간에 베풀기도 하시고 또 자기를 위해서도 수고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옷도 사 입으시고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 드시고 그렇게 사실 법도 한데 왜 그렇게 안 사셨을까? 조금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박수를 받고 참 대단한 일을 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속사정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살아온 나날들을 보면 그냥 수고만 하면서 일평생 살아온 거예요. 수고만 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나를 제대로 사랑해보지도 못하고 타인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사랑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다가 이제 모은 것은 정말 처음부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모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떠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값진 일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쓰고 가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너무 고귀한 생각이고 어쨌든 마지막에라도 그런 선한 일에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가치가 있는 일이면 분명히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마지막 때가 되면 절대 재물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명예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귀한 물건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모두 두고 간다고 하는 이 대진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5절 말씀, 전도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노예가 되고 일평생 죽도록 달리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얻어서 이제는 평안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작은 많은 내용 중에 그 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한 농부가 있었는데 한 부족장에게 가서 땅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 땅이 참 너무나 광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의 장이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뜰 때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네가 걸어서 돌아온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게 속으로 아마 웬 떡이냐 했을 겁니다.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아주 열심히 계속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가다가 꺾어지면 이제 땅의 경계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하고 한없이 갔어요. 해가 이렇게 중천에 떠서 이제 지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제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가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땅을 넓히고 이제 막 돌아오게 됐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딱 돼가지고 도착을 막 뛰어서 도착을 딱 했어요.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족장하고 마을 사람들이 어때요?
그 사람을 묻어줬겠죠. 여기에 그 사람의 키에 준하는 180cm 정도 되는 그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묻어줬습니다.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그 책의 마지막 내용에 말한 내용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무덤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돌아갈 땅, 딱 내가 묻힐 그 땅 하나만 필요했지 크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목숨은 우리의 육신의 어떤 호흡하는 이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무엇을 주고 그 영혼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종종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벌벌벌 떨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병이 왔다, 암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이게 진짜 큰일이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벌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내가 외면하면 어떡하냐, 내 영혼을 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에 갇혀 있어서 육신의 노예가 된 채로 평생을 살다가 어때요?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와서 엎드러질 때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톨스토이의 그 책자 안에 나와 있는 이 농부의 이야기처럼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음 다가오니까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놓고 간다. 그 무엇도 다 놓고 간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것을 사용했느냐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 이 믿음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현정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돈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명예를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자기는 항상 작은 자였어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대단한 위인이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참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했을 때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에게 또 그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빚진 자다. 그들이 믿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내가 처단하려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는 회심을 했죠. 그리고 완전히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뭔가를 쌓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귀중한 무엇을 더 쌓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마지막까지 귀하게 생각하고 지킨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본다면 제일 멍청한 사람이겠죠. 왜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으로 모든 걸 다 바쳐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태장에 맞아가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삶을 살아. 참 어리석이 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삶을 마쳤다. 그러면서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랑은 뭐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서 노년을 좀 남들보다 좀 비교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가 다 되면 알게 돼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실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한 사실이에요. 그 심판은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짚고 물으실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고. 명예를 위해서 살았냐고. 이 세상에서의 그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냐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냐고.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뛰었냐고, 그렇게 노력했냐고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어놓아야 할 자랑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자랑이 뭐예요? 바울 사도와 똑같이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 믿음 하나만큼은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랑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얻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뭐가 있으면?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면,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주 귀한 뭔가를 만들어서 내 관 속에 넣는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 나라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평생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삶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내 속에도 남아있지만 하나님께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 나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안식일 저녁에도 처 고모님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저희 처 고모님은 진짜
참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청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 1년 6개월을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냥 부산에서 또 이제 많이 같이 있었지만, 부산에서 제가 청주 이렇게 이제 발령을 받았다고 하니까 청주에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오셔도 좋죠 하고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첫 발령지가 청주였는데, 그 청주에서 1년 6개월을 같이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항으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또 저한테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셨는데 나도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되죠. 저야 좋죠. 하고서 이제 장항으로 모시고 와서 6개월을 더 계시다가 이제 아드님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얼마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를 갈 때 보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가방이 하나 있고, 좀 오래된 가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보따리는 뭐 당신의 옷 갈아입을 몇 벌, 그거를 항상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니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가방에는, 아주 허름한 가방에는 항상 찬송가와 성경책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 움직이실 때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이 두 개면 돼, 두 개. 두 개만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드님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한 아드님은 염소를 산에서 키우면서 사시는 분이고, 한 아드님은 울산 현대에서 재직 중인 분이시고, 다 살기는 다 잘 사세요. 근데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해도 안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기에 가면 교회를 못 나가. 내가 거기를 가면 교회를 못 나가. 다 나가고 있으면 나는 거기 집 지키는 늙은이지 나는 교회 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장항에 가도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같이 와서 생활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은 그 방 하나 딱 들였으면 그 방에서 하시는 일이 항상 몸을 흔들면서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는 거, 이거밖에 안 해요. 매일같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찬송을 계속 하죠. 새벽 기도 나올 때 같이 기도 나오시고, 제가 혹 빠질 때가 있어도 본인은 새벽 기도를 꼭 나가시고, 뭐 새벽 기도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믿음이 꼭 좋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인이 정하신 그 삶이 뭐냐면, 테두리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찬송, 요 세 가지를 아주 몸에 배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때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들은 없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할머니를 제가 모셨으니, 잠깐이라도 모셨으니 저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복받게 해주세요. 제가 참 그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렸어요. 제가 이분을 모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대단한 일이다.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처 고모 할머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뭐 큰 건 남긴 거 없어요. 당신의 삶 자체가 참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저에게 그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하시는데 참 기구한 삶을 사셨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마음에 편안하다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유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무슨 소원이나 하시고 싶은 일이나 뭐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제일 부자예요. 내가 제일 부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찬송도 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거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어. 내가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남겨두지는 않았지만 이분은 어디에다 많은 것을 남겨두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보화를 쌓아놓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돈을 가져간 적도 없고 명예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믿음을 가지고 갔고 또 사랑을 가져갔고 말씀을 가져갔고 그리고 찬송을 가져간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은 뭘까요? 하늘의 보물 쌓아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쌓아둘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쌓아둘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져갈 수 있어요. 쌓아둘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섬김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삶, 이거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한 그런 삶들을 천국에 쌓아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데 뭐 뺏어갈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만약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쌓아둔 것이 없다. 내 마음이 오로지 하늘에 있어서 많은 쌓아둔 곳이 있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늘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쌓아놓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살았지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되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떠나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금자탑을 내가 세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목표와 이런 뜻으로 살라고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줬는데 과연 너는 그렇게 살다 왔느냐? 이거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 그런데 그냥 대답은 엉뚱한 대답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삶 아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이니까 거기에 보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이렇게 나뉘는데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 내가 산 세월과 그 모든 삶이 다 헛수고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먹고 입고 사는 그 살고 있으니까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삶이 주 목적이 되고 그 삶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음에 살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간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사랑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사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 드린 헌신을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모으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믿음을 오늘도 지키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날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참 우리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비어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지막 재림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당신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저희들이었음에 고백하고 참으로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며 하늘의 좋은 모든 보화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져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며 기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임을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안식일을 항상 저에게 허락하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찌든 때를 이 안식일 속에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는 저희들, 또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하는 영혼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한 잃어버린 양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참 구원하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줄 아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무엇보다 귀한 전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만나도록 주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